오늘 재직 세미나 5번째 시간으로 재직의 영적인 생활, 영성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의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 관리라고 하면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성 관리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약해지거나 소멸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굳건하게 지키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이 감각,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섣불리 받으면 은혜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예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건 차라리 모르는 일만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스스로에 의해서 넘어지고 시험도 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고, 더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까지도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방해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중심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들 간의 이 교회 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절대 초신자가 교회에 무리 일으키질 않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분쟁이나 다툼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직자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몰라서?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을 몰라서?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아서.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있고,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주장이, 내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지배를 받으려기보다는 양보하고 섬기고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이런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럼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영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예배에도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주의 일도 예수가 없는 주의 일은 주의 일이 아니다. 우리들은 영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인성으로 살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받고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영성이 없으면 뭐 갖고 이 주의 일을 하냐? 인성으로 해요. 사람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해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가고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치우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생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육신에 치우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직분 감당한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성이 무너진 인성을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직분자들은 인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 9절에 그랬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영성을 관리한다 하는데 어떻게 이 영성을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일하시도록 내 중심에 항상 계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삶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자기를 관리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관리. 여러분들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요 영성 무너지거든요. 몸도, 육체의 건강도 관리하지 않으면 육체의 건강도 무너져요. 건강 관리하겠다고 뭐 하루에 10,000보 걷겠다고 뭐 10,000보기 차고 몇 번이나 걸었나 체크하면서 여러분 걷잖아요. 건강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 관리하겠다고 혈압도 재고 뭐 피검사도 하고 그래가면서 체크하잖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여러분 그냥 영성 관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돼. 살펴야 돼. 점검해야 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영성 관리, 이 영적인 이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성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있어도 뭐니 해도 으뜸은 주일 성수고요. 그럼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뭐 신방까지도 모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관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돈하면 이 제7일 안식일교에 빠져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이라 안 하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은,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이걸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쉬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지치고 힘들어서 요즘 하루 쉬어야 되겠다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7일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다 무엇을 위한 창조였어요?
우리 인간들이 누리고 살 것에 대한 창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요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다 보니 이 안식일에 시체를 예루살렘에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영문 밖으로 갔다가 장례를 치르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앞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24장 말씀 앞에 23장 54절,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그랬어요. 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이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른 갖다 밖에다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지켰는데 사실상 이 안식일의 앞에 말한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저들인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예수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었던 이 토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돼? 무덤 속에 가 계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가 계셔 지금. 그러니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영광 받아야 하실 분이 무덤에 가 계시니 이 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이 참된 안식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 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날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라면, 또 다른 안식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가나안에 들어감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이런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은 뭐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럼 이 영원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이 구약의 안식일은 폐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해서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폐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절기의 주인은 예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의 율법적 절기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안식일 대신 어느 날을 정하여,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 안식일은 결국은 뭐냐? 구약의 안식이 아닌 어느 날을 정한 날이었냐? 예수의 부활의 날이었더라 그 말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개념에서 주일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강림했던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강림하셔서 성령이, 이 날이 주일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돼요. 또 초대교회와 사도들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모여서 교제했고 모여서 또 예배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잖아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주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요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 이 일요일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을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왜?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인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이렇게 항상 말하는 습관도 들여야 돼요. 근데 성도들 가만히 보면 일요일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주의 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우린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구별된다는 말인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써놔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거룩한 날 주일은 뭐가 구별되느냐? 이방신과 하나님이 구별되고,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고,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구별되고, 망할 자와 복받을 자가 구별되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구별되는 날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신자요, 참신자요, 복받을 자요, 구원받을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은 세상 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에요. 출애굽할 때 만나를 내리는 이 안식일에 그때 이제 안식일이었지만 만나를 거두러 나가봤지만 없었잖아요. 이 날은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뭘 쉬어야 돼요? 세상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을 멈추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신명기에서 보면 노비들도 쉬게 했어요. 나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육체로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멈췄어요.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그랬어요. 이만큼 하나님이 주인인 날, 예수가 주인인 날은 오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는 것. 이게 주일 성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성수할 것이냐? 가장 먼저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는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 주일 예배만, 낮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양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와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은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다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주일 성수의 예배인 거예요. 요즘엔 낮 예배만 드린 그저 주일 예배 지킨 줄 알고 예배가 끝나면 사업장 가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와서 드리고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옳지 못한 주일을 보내는 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다 하면 예배에 온전히 다 참여하는 것이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
또 중요하고, 특별히 성경은 사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회방하는 말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의 말도 하지 말아라. 쾌락적인 말이나 음담 패설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그 신령한 일이 뭐냐? 모이기에 힘쓰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도 힘쓰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힘쓰고, 구제와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도 힘쓰는, 이게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몸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모범적인 예배를 가져야 하는데, 이 예배의 모범인, 어떤 게 예배의 모범이냐? 첫째는 출석 모범이 돼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성전에 나와 예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영상을 올려놓으니 영상으로 이 말씀 듣고는 예배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으로라도 영성을 지키라고 영상 올려놓는 건데,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기를 힘써야지. 영상 앞에 앉아가지고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기껏 틀어놓고 드는데 전화 오니 영상 끊어져. 화장실 가고 싶다고 화장실 갔다 와. 강아지 새끼 짖어대니 그거 찾으러 갔다 와야 돼.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않더라. 이런 이야기, 본인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모범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자세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몸가짐, 자세 바르게 갖고 예배 드리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삐딱하게 앉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러는 자세가 옳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내가 가끔 대통령 앞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하고 여러분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그 앞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내 몸가짐, 내 몸 자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 모범이에요. 모범. 예배 드리는 중에는 서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장난을 치거나 낙서를 하거나 사담을 하거나 이러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예배를 드리고 한번 주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주웠어요, 제가. 성남에 있어 목회할 때 기억이 아마 그때로 아는데. 그러니까 주보를 있어도 보니까 주보에 낙서가 돼 있어요, 낙서가 되는데 무슨 낙서가 돼 있느냐? 예배 마치고 어디 가자. 그러니까 그 옆에 오케이. 같이 앉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다가 그런 낙서를 서로 주고받은 거야. 의견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자. 오케이. 여러분, 이건 올바른 예배 모범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영적인 인식을 갖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조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모범인 자세인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예배 함께 할 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예배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모범이에요.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도착해야 돼. 예배 시간 전에. 이 예배 시간을 보면요, 늦는 사람은 늘 늦어요. 왜? 시간 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은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들어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는 30분 전에 오라 그랬어요.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하여 심령을 정결케 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라.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때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주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관실에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다 피곤하고 바쁘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찬양이 지금 2시 15분이면 찬양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2시 10분까지는 성전에 내려와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게 예배 모범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 준비된 마음가짐, 준비된 몸가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이 모습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장도 정결하게 꼭 뭐 비싼 입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힘쓰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또 우리 재직들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여러분 교회 앞에 낸다, 마치 헌금은 또 뭐 목사님을 위해서 드린다, 이런 잘못된 인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어떤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라. 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새 것으로 드려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 드리실 때도요, 지갑을 열어서 그냥 되는 대로 담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제일 깨끗한 거 드리는 것도 하나의 드림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그 문막에 있는 그 드림교회라고 집회를 갔을 때 거기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 옛날에 이제 토요일도 은행 열 때죠. 요즘엔 금요일이 되겠죠. 은행에 농협에 가가지고 신권을 바꿔달라고.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이 주말만 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신권을 바꾸러 오니까 또 내나 자기들 고객이니까 아예 신권을 준비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와서 신권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린대. 그러면 어떻게 돼? 주일 지나면 월요일이면 또 그 신권 헌금이 다시 또 교회 예금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교회에 풍토화되어서 은행하고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 숯불 올려놓은 다리미, 지금이야 전기 다리미나 있지, 그때는 숯불 올려놓는 다리미로 돈을 다리시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구겨진 돈 드릴 수 없으니 깨끗하게 다려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어머니의 모습을 본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제일 좋은 것, 새 것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으며 드렸던 것,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었지만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섬겼던 아름다운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마치 잔치집에 부주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기 서산, 태안 있는 교회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양잠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집회 갔을 때 일이에요. 헌금 봉투가 쌓여 있는데 헌금을 봉헌하려고 보니까 헌금 봉투에 축발전이요. 축발전. 양자빌구 이장 아무개, 축발전, 새마을 지도자 아무개, 전부 동네 주민들이 축발전 봉투가, 축발전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가 부조를 해서 축의금을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흥회 한다고 현수막을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천국 잔치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교회 잔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축의금을 보낸 거예요. 축발전하고.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고 그냥 잔치집에 축하금 보낸 거예요. 축발전. 나집회 하는 시간인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밑에 내려가서 칠판 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길래 앞으로 계속 나오길래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러더니 내 앞에까지 다 나왔어요. 의자에 안 앉고 강대상 앞에까지. 그게 뭐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밀이나 꺼내오던지 겨울에 세타 이 옆에 주머니서 꺼내더니 봉투를 갖다가 글쎄 요렇게 4번 접었어요. 요래 가지고 요 접은 채로 나한테 줘요. 여기 씌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요. 시인회 볼일에서 나가셔가지고 지가 대신하시오. 그런데 봉투 펴드니까 뭐요? 역시 축발전이에요. 그러고 앉아야 되잖아. 그냥 가요. 축의금 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는 이름을 적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내긴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부조하듯이 그런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언제나 가져야 할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최선을 다하는 인색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드리는 연락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드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잠언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네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포도즙틀에는 포도즙이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됩니까?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됐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항상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함으로 드릴 때에 예배도 연락하시고 예물도 연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말씀도 개별적으로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것은 내가 임직을 받는데 감사한 거죠.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운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런 직분을 내게 맡기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색함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림에 있어서 성경에서 정하여 주신 예물이 있어요. 11조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때 드림에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리시고 뭐 여러 가지 예물이 있어요. 우리도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금이 11조예요. 이 11조 생활은 재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온전한 11조. 그런데 우리의 11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제가 이 재정보고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보면 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라기서 보면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특별히 이 재직들은요, 직분을 부여받았잖아요. 중직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11조 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한 달은 11조 드리고 11조 돈 떼가지고 한 달은 감사원금 드리고 건축공금 드리고 성경원금 드리고, 여러분 이거 무슨 식의 11조 생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한 달 내가 봉급을 얼마를 받는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거 갖고 쪼개서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드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11조 생활이 성경적이기를 원해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했어요. 율법 시대에도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임을 신명기 14장도 말하고 있고,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가장 대표적으로 11조를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 7절 9절 보시면, 말라기서 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여러분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2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넘어가 봐요. 8절로. 자, 같이 읽어봐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거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내 걸 도둑질했어. 그게 뭐냐? 그거 11조가 헌물이다. 그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것이라고 정해준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헌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도둑질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은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온전한 11조라고 그러니까 또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그 당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온전한 11조라 그래가지고 그분 11조 봉투는 항상 동전이 딸랑거렸어요. 왜? 온전하게 하라고 그래서 온전하게 계산한다는 거야. 온전하게. 그래가지고 동전까지 정확하게 세어서 11조를 하는 게 온전한 11조라는 그분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그렇게 구별하여 정말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동전까지 계산해서 드리는 게 온전한 11조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적인 복, 그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걸 헤아리 본다면 꼭 그렇게 동전까지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올려서 하면 좋지. 올려서. 예를 들어서 9,900원 할 거 10,000원 하면 되잖아. 99,000원 할 거 10만 원 하면 되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꼭 그 1,000원짜리까지 10,000원짜리까지 계산해 가면서 그러고 정확한 계산한 게 온전한 11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마음. 12조 생활이라 할지라도 11조라고 하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을 내게 주고 보니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에게 열을 주고 보니까 하나님께 없어. 안 되겠다. 야야, 하나님 돈을 내놔라. 이게 11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열을 주고 10을 주고 주고 나니까 자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 더 세금처럼 내놔라,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어. 아까 그 8절까지 봤는데 말라기서 9절을 한번 열어봐. 9절. 자, 이게 뭐야? 말라기 3장 그게 9절이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다는 말씀이 있잖아. 거기 보면 말라기 3장 몇 절이에요? 그게 거기 보면 10절이네. 10절. 자, 10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 하늘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양식이 없어서 거기 있게 하라 아니잖아요. 열을 주고 나니까 없어서 하나 서로 내놔라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만큼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없어서 드려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구제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하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결국 11조는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를 아느냐? 헤아리고 있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을 드리실 때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제하듯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재산 바로 절반이나 바쳤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안 하면 뭐 구제를 못할까 봐?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 여러분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앞에도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시면 그 손길에 합당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또 11조는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된 성도의 의무다. 의무.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킨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또 11조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신앙의 성별의 표시가 되므로 온전한 11조를 또 드려야 된다. 이 11조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신의 삶은 11조와 더불어 모든 예물을 드리실 때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시고 뭐 헌신합시다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요. 다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멈추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 생활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거 여러분들 힘쓰셔야 돼요. 교회가 멀어요. 여러분 멀면 가까운 곳에서라도 새벽 제단 쌓으셔야 돼요.
이 새벽 제단 쌓는 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못 나오시겠으면 낮에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 시간 퇴근하면서도 왔다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먼 곳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재직이라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있어요. 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냐고. 피곤한데 왜 그 새벽 기도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피곤케 하느냐고 누가 그랬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 제단 쌓는 거 필요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을 조차.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되어야 돼요. 꼭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의 습관이 돼야 돼. 기도 생활이 습관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인데 특별 고난주간이니 특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도 안 나오니 이거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 기도하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라요. 기도 생활.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난 때려 죽여도 못해 이런 사람도 봤어. 나는 자기 때려 죽여도 못한대. 그럼 뭐 어쩌겠어. 때려 죽여도 못한다는데 그럼 먹고라도 열심히 해야지. 나는 금식 기도 강요하지 않아. 금식 기도 강요하진 않는데 금식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지. 그러나 금식이 힘들면 열심히 먹으면서 해요. 그럼 되지 뭐 그래요. 어쨌든 그 예수님도 금식 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고 중보 기도도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로 흘리시며 눈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마음 아픈 기도도 있고,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이라면 더더욱. 또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대중 앞에, 대상이 대중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면 마치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듯한 기도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대중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그건 안 돼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는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적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 기도는, 예배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구에 있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목사님 교회의 일화잖아요. 이 실화예요. 그 이야기를 본 장로님,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오래 하시는 거야. 길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가운을, 그때 다 가운 입을 때니까 가운을 잡아떼냈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그랬더니 너 있어 그만 그러고는 또 하더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땡겼대요. 그랬더니 와이카는겨 그러더니 그러고 또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기 승동교회,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그 교수도 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시면요, 아무튼 이분 기도는 시작하면 끝날 줄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한번 가야 되고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가야 끝난다고 그래요. 이게 대표 기도면 딱 맞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아무튼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헐두고 올라가는 거야. 한라산부터 호남, 영남, 대전, 서울, 북한의 평양 뭐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부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가야 되고, 그게 아주 웃기는 일화로 하여튼 그분 한 장로님 기도하시면 다 기도 끝나면 다 집이 간다고, 그럴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중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도죠. 개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이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과 믿음,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일전에도 한번 세미나 집회하면서 얘기 드린 건데, 이 6가지를 여러분 싹 기억을 하시면 이 기도가 그냥 돼요. 이 6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첫째 뭐냐면 제 6가지인데, 제 1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더 뭔가 은혜롭게 하겠다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앞에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등등을 붙일 수 있죠.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이레 뭐 등등,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른 다음에 지나온 날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회개 기도가 세 번째에 들어가요. 회개한 다음에는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죄사함이 회개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니까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대표 기도 얘기했지만 이 간구함에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면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또 만들어 섬기는 손길 복 주세요 하면 되는 거거든요. 라면 한 봉지 끓여놔 놓고 식사 기도하는데 거기서 한라산에서 백두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라면 팅팅 불어가지고 어떻게 먹겠어? 항상 기도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게, 거기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 그거에 맞는 기도, 이 간구에 필요한 간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간구한 기도를 이루어 응답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지나온 날의 감사, 다섯 번째 이거는 내가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감사.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는 거예요. 이 6가지를 하나의 기도의 공식인데 이 공식만 그대로 갖고 공식만 하나하나 말해봐도 기도가 돼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날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짧은 기도문 하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갖다 살을 조금씩만 붙이면 그냥 하나의 기도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기도문을 작성해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6가지에 준해서 맞춰서 기도도 좀 적어 갖고 기도를 해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문을 적어 갖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뭐냐? 마음에 품은 죄가 있을 때 응답되지 않아요. 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으니까요. 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며 기도할 때 역시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이거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다고 야고보서는 말하죠. 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4장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 구하긴 했는데 정욕에 쓰려고, 세상으로 쓰려고, 육체를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기도는 승리를 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도하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멸해진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 보면 누굽니까?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은사도 받는 거예요.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저녁 기도하기 힘쓸 때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재직이 기도하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오늘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신 거로 아는데 이 정기 기도에 필요한 거예요. 각 기관들 원리에 갖는 거 여러분 회의만 하지 마세요. 회의는 이 빨갱이들이 회의한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의 힘은 너희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리가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꾸짖으니 귀신이 쫓겨났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자연의 환경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소강교회는 성도들은 다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성 관리에는 이 기도처럼 또 말씀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듣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들으려니까 어떻게 돼? 예배 나오셔야 되겠죠. 당연히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게 재직들의 신앙생활 속에 영성을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생활이. 마지막으로 우리 재직들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는 전도 생활을 해야 돼요. 전도 생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영성이 강건해지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시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전심을 쏟아 하신 일이 전도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모든 것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한 사람 교회 끌어다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말하기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또 마지막 명령이다, 우리 선도들이 가져야 할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전도해야 되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웃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전도예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생활하는 거 보면 참 본이 된다.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소강교회 나도 좀 가고 싶다. 이게 삶의 전도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씩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려야 될 거를 지금 오늘 1시간에 마무리하려고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되고요. 기도 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고요. 또 헌신 생활 바르게 해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이 5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영성이 관리가 돼요. 관리가.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지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이 5가지는 꼭 지켜 행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